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12월이 되겠죠. 사실 12월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좀 바쁜 날이죠. 그래서 어제 11월 달력을 찢었습니다. 저의 서재에 있는 달력에 12월 달력 한 장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죠. 송구영신 예배 어저께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의 집에 어떤 분들은 저처럼 한 장 남은 달력 걸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가는 것이 슬픈 일이기도 하죠. 12월이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내가 한 살 먹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하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살이 뭐야, 나는 지금 앞자리가 바뀌고 있어. 앞자리가 바뀌면 여러분 사실은 한 살이지만 10살 더 먹은 것 같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120살까지 살았던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인생이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120살 살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120살까지 산다면 인생이 참 얼마나 힘들고 또 120살까지 살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20살까지 살아도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말하기를 내 인생의 신속히 가니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죠.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하게 하사 지혜롭게 하옵소서. 사실 인생이 신속히 간다는 것 아는 것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인생의 남은 날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계산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천년만년 가겠어요? 우리가 올해 1월 1일 첫날 맞이할 때 올해 언제나 갈까, 그런 생각이 들죠. 또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지날 때마다 오늘 이 하루 또 어떻게 보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11달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11달 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도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고 내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나의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중하게 믿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가는 것, 한 해가 바뀌는 것, 누군가에게는 슬픈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12월 달은 가장 기쁜 날, 행복한 달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말했잖아요. 보라,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들판에서 양치던 이름 모를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은 예수님 탄생의 소식 아니겠어요? 여러분, 12월 달 하면 뭐가 생각나죠? 어떤 사람은 막년에 마지막 계모임, 여러 가지 생각하겠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12월 달은 예수님 탄생하신 달이 있는, 성탄절이 있는 달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그저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몸을 찢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12월 달은 기쁜 성탄, 즐거운 성탄, 행복한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12월 달은 바쁘기도 하죠. 이런저런 모임도 있고 모임에 약속 잡기도 바쁠 만큼, 날이 없을 만큼 바쁘게 지내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게서 12월 달은 가장
바쁜 날이죠. 사실 오늘 오전에도 성탄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좀 불렀습니다만, 제가 이제 예배당에 오고 가다 보니까 벌써 청년들이 성탄 추리 장식했더라고요. 11월 달인데 벌써 12월을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기쁜 날, 행복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계보 족보의 아름다운 내용이 뭐겠어요? 독특한 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특별히 창세기의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의 창세기 족보들을 보게 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대체적으로 그렇게 끝나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900 몇 살까지 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결론은 죽었다로 끝이 나는 거죠. 누가 죽었더라, 누가 죽었더라, 누가 죽었더라.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계보 족보를 보면 죽었다라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로 끝나죠. 구약의 족보는 죽고 죽고, 신약의 족보는 낳고 새로운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겠어요? 그것은 낳고의 결론은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낳고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계보가 족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계보 족보를 읽다 보면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 재미로 성경 읽는 건 아니지만 별 재미도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니까 성경 통독하다 마태복음 1장 나오면 내가 이것을 읽어야 되나? 건너뛸까? 그런 유혹이 생기기도 하죠. 실제로 건너뛴 분도 있어요. 다 똑같은 내용 아니야? 다 낳고인데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 마태복음 1장의 단어는 있지 않지만, 사람 이야기밖에 없지만, 낳고밖에 없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서 선명하게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구나. 은혜로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떠오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인과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은혜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을까? 통칭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이스라엘의 남자들. 그러면 첫 번째가 이스라엘, 그러면 두 번째는 아마 이스라엘과 대조되는 이방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또 남자들, 그러면 또 대조되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어쨌든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계보 족보 이야기하면서 소개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왜 첫 번째 나왔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을 첫 번째 읽는 사람들, 첫 번째 독자가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 마태복음을 쓰면서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물론 유대인의 왕이겠어요? 유대인의 왕을 넘어 만왕의 왕이 되겠죠? 어쨌든 마태가 유대인들 대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 뭐겠어요? 유대인의 백성으로 오셨다는 거죠. 또 하나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면
또 유대인들의 왕의 첫 번째 조상은 다윗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죠. 근데 첫 번째 왕 사울은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왕이라 그러면 다윗이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의 아들 로보암, 이런 식으로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소개할 때 하나는 아브라함, 그러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으로 오셨다. 또 하나 다윗, 그러면 예수님은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뭐겠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단어에 겹쳐서 나오는 하나의 단어가 선명하게 떠오른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고향과 아브라함이 뭐하는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신 섬겼다, 그 말은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죠. 당연히 그의 아들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날 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날 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고 내 이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손 들고 나 하나님 믿을래요, 나 믿음의 조상으로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방 땅에서 이방의 신들을 섬겼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심으로 아브라함 마침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은혜 가운데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찾아올 때, 흉년이 찾아올 때마다 한 번은 애굽으로 또 한 번은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합시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종 엘리에셀을 양자 삼아서 자신의 가문을 이으려고도 했고 혹은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가문을 이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이런 실수하고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런데 참 놀랐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가나안 땅을 떠날 때마다 혹은 종 엘리에셀을 양자 삼으려고 하고 첩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 버리셨다면 오늘 믿음의 여성 아브라함이 있을 수 있겠어요?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인내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하나님이 버리셔도 할 말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 없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심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가 되었다면,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얼마나 많은 넘어짐과 방황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의심과 낙심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고, 성령으로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북돋아 주셔서, 그리고 인내함으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 주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 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했다는 것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 잘못 선택했어. 내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내가 실수해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연약한 것을 알고 부르셨죠. 넘어질 것도 알고 부르셨죠. 그러나 인내하고 기다리고 성령과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기다려준다면 얼마든지 변화될 것을 믿어주셨죠. 그리고 실제로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착한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제일 착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은 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들이죠. 죄 안 지어서가 아니고 남들보다 인격이 성숙해서가 아니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야말로, 혹은 예수님 통해서 천국의 소망 주셨다고 말할 때 이 천국의 소망이야말로 가장 선한 일, 착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그 착한 일을 끝까지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해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종교심이 많아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선해서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해서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어요. 실제로 에베소 2장에 보게 되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믿어진다면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종교심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선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자생적으로 내 안에서 믿음이 솟아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결심해서 믿는 것 아니고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님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죠.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주셨죠.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의 첫 구절을 읽고 있습니다만 구약의 첫 구절이며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이 뭐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경 읽을 때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믿음이 더 탁월해서 혹은 종교심이 탁월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세상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에 의한 믿음을 내 안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어진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혜죠. 오늘도 이제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계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인데, 이게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이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1장에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에베소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안에 믿음이 주어지면 베드로서 1장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은 마지막 결론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빌립보서 1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받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런저런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했고 믿지도 못할 때도 있었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받기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름이 성경 신약성의 첫 번째 이름으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으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또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다윗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물론 다윗도 이스라엘 왕이고 잘난 사람이고 예배자이고 생각 많이 나지만, 다윗도 태생은 베들레헴 시골에서 아버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베들레헴 시골, 우리로 말하면 촌놈이죠. 그리고 다윗은 아버지 양떼를 쳤는데,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아들이 8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8번째 막내였어요. 말 그대로 막내였죠. 지금은 어쩌면 막내가 형들보다 더 똑똑한 그런 막내도 있고, 실제로 그렇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형한테 보고 배워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은 잘나면 얼마든지 자기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겠으나, 다윗이 살던 시대, 지금부터 3000년 전이죠. 그때는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버지 유산도 장자에게는 2배의 복을 주었다, 그 말이죠. 갑절의 복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장남으로 태어나야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장남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8번째 막내였어요. 그러니 다윗의 인생은 사실 캄캄한 거예요. 시골 베들레헴의 촌구석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양치에다가 8번째 아들로서 형들에게 치여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사라질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다윗이 잘나서 그랬겠어요? 다윗이 똑똑해서 그랬겠어요? 다윗이 팔매질을 잘해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나의 종 다윗을 택하였다. 양의 우리에서. 다윗의 신분이 뭐라고요? 베들레헴 양치기 목동.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양치기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사실 별 볼일 없었던 다윗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의 우리에서 딱 하나님이 취하였다는 말은 붙잡아냈다는 것 아니겠어요?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내셨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71절 말씀 볼까요?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붙잡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기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시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취하시고 붙잡으셨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 하나님이 기르게 하셨다, 다윗을 하고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72절까지 말씀 볼까요?
7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취해내시고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르게 하셨으니까 이에 그가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는 마음이 완전하고 또 하나는 손의 능숙함. 그 말은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왕이 될 수 있겠어요? 누가 지도자 될 수 있겠어요? 능숙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능력은 있으나 마음이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다윗은 능숙함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숙함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왕이 될 만한 대단한 능력 주셨죠. 그런데 능력만 주신 것 아니라 능력은 있으나 인격이 부족하고 능력은 있으나 성품이 부족해서 결국 버림받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일의 능숙함, 능력도 있었습니다만 마음의 완전함, 하나님 앞에 순전함, 믿음도 있었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외모, 손의 능숙함, 능력을 보겠지만 하나님은 뭘 보겠어요? 중심 보신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는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순전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손의 능숙함,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의 완전함, 온전한 믿음 주신 것처럼 마음의 완전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마음은 좋지만 또 능숙하지 못하면 또 하나님이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잖아요. 마음도 완전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손의 능숙함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만 좋아서는 또 안 되잖아요. 사람이 능력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은 마음의 완전함도 있었고 손의 능숙함도 있었다 그 말이죠.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완전하고 손의 능숙함이 있었을까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 시편 89편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 여호와의 거룩한 영 성령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편 78편에서는 하나님의 다윗을 택하였다 그랬잖아요. 택하고 취하여서 뽑아내가지고 그랬다면 시편 89편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찾아내서 그러니까 시골 구석에 베들레헴 시골의 들판에 이름 모를 들판에서 혼자 양치면서 어쩌면 울고 있는 어쩌면 외로워하고 있는 어쩌면 한밤중에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내서 성령을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은혜, 하나님의 다윗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뭐겠어요? 여호와의 거룩한 기름, 성령을 부어준 것이죠.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의 거룩한 기름, 성령의 기름, 여호와의 영, 성령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음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잖아요. 오늘도 찾아냈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을 세우시고란 말이 뭐겠어요? 찾아내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세우신 분도 하나님, 택하신 분도 하나님. 다윗의 인생은 철저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다윗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다윗을 택하시고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연합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냈다. 그러니까 다 주목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아버지 8번째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세 찾아와서 아들도 불러와. 내가 너희 집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큰 일을 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어. 아들들 불러와. 그랬을 때 아버지 이세가 아들 8명 중에 몇 명 불렀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이 8이 있다 한들 아들 하나 잃어버린 아들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 이세는 7 아들을 불렀어요. 누구나 불렀어요? 다윗은 안 불렀어.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보는데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봐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없어. 이게 전부야? 그랬더니 그때서 아버지가 이새가 말하죠. 하나 더 있긴 한데 지금 양치고 있으면 그 말은 뭐겠어요? 아버지가 봐도 별 볼 없는 아들이야. 아버지가 봐도 잘난 아들이 아니야. 뭔가 하나님이 하신다면 첫 번째나 두 번째 뭐 혹간 일곱 번째까지 있을 수 있겠지만 막내 여덟 번째는 아니야.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나중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전쟁터 음식 갖다 줬는데 그때 골리앗이 이쪽고 저쪽 가니까 다윗이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리라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 잘났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게 아니잖아요. 전쟁터 구경하러 왔어?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썩 꺼져. 형들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결혼해서 또 다른 아버지가 생겼잖아요. 또 다른 아버지가 장인 아니겠어요? 장인이 사울이잖아요. 아니 세상에 아버지도 잃어버린 아들이지만 또 다른 아버지 장인이 사울을 향해 창 던졌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의 아내조차도 미갈의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며 찬양할 때 그 아내 최소한 마지막 남은 아내는 남편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비웃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볼 때요? 하나님 보실 때 별 볼 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이죠. 거룩한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다윗 다 숨어있고 아버지도 못 찾아. 여덟이 있다고 조금 변명이 될 수 있겠지만 아버지도 아들을 못 찾아. 일곱 아들을 찾았는데 막내 못 찾았어. 그런데 아버지도 못 찾는 그 아들 다윗을 누가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찾아내셨다 그 말이죠. 21절까지 말씀 볼까요? 거룩한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마음이 완전하고 손에 능숙함이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하나는 여호와의 거룩한 기름이 부어졌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다윗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다윗과 함께하여 힘있게 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셨다 그런 겁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능력의 손 능력의 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과 팔은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능하신 팔 능력의 팔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 생각해보면 다윗도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찾아내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왕이 되었어도 여러분 다윗 이야기 아시죠? 일생의 오점이 있잖아요. 일생의 오점이 뭐겠어요? 밧세바 사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잖아요. 잘나서가 아니고 착해서가 아니고 죄 안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가면서 기다려 주셔서 다윗을 끝까지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 읽을 때도 아브라함이만 하나님의 은혜, 다윗을 읽을 때도 다윗에게만 하나님의 은혜, 주여 이 은혜를 내게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을까요? 이스라엘 남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인 것 감사나이다. 이방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후세인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방 사람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 무시하고 또 유대인 중에서도 남자는 또 여자를 무시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남자보다 여자가 대단하죠. 집안에 보는 권세 여자들이 갖고 있다 그러고 또 요즘에 젊은 부에게 아들 원하세요 딸 원하세요 그러면 30년 전에 어른들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죠. 요즘에는 딸을 원한대요. 지금 딸이 대단하죠. 여러분 여자가 딸이 대단한 시대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는 과거에는 남자가 여자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셨죠. 옛날에는 아이들은 다 무시당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애들은 가라. 그게 뭐겠어요? 애들을 무시하는 시대였다 그 말이죠. 지금 애들이 최고죠. 집에서도 애들이 최고죠. 옛날에는 쌀밥 밑에 보리밥, 쌀밥은 어른, 아버지, 할아버지, 보리밥은 애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보리밥은 글쎄요 건강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보리밥은 어른이 먹고 쌀밥은 애들 주잖아요. 그런데 그 애들이 지금 존중받는 것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자 존중받고 어린아이 존중받고 심지어 불과 한 100년 전 말에 전 세계적으로 종, 노예, 인격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은 혹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간 사도 바울이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종들도 존대하고 사랑하고 구약 성경부터 종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쨌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쉽게 말하면 잘난 유대인들 혹은 잘난 남자들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마태복음 기록된 2000년의 시대에 보게 되면 조금 무시당했던 이방 사람들 혹은 남자에 비해서 무시당했던 여자들에게도 은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 볼까요? 3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한 4사람이 나와요. 다말 누군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5절 말씀 볼까요? 다말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이 라합도 아시겠죠? 룻 누군지 아시겠죠? 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6절에 이름은 안 나오지만 우리의 아내 밧세바죠. 이 4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4사람의 공통점은 다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 밧세바도 이방인일 가능성이 커요. 다말은 가나안 사람, 라합은 역시 여리고성 이방의 가나안 땅의 원주민, 그리고 룻은 모압 땅의 이방 땅의 여자. 우리 아내 우리아를 성경에서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햇사람 우리아. 햇사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순수 혈통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햇사람이었다면 우리 아내 역시 마찬가지로 햇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커 이방인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이방인 여자들 그리고 룻을 지휘한 나머지 3사람은 죄인. 우리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 아시죠?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뿐이겠어요? 이방 나라도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족보에 여자 이름 올라가겠어요? 지금 올라가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남자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아요. 여자 이름이 족보에 들어가. 이방인 유대인 구분하지 않아. 이방인도 다 들어가. 그리고 잘난 사람만 기록하지 않아. 우리의 손주 누구다 잘난 사람만 기록하지 않아. 죄인들도 라합 같은 혹은 우리 아내 같은 혹은 다말 같은 죄인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오시오. 누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나 십자가 안에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족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내가 아브라함일지 다윗일지 혹은 다말 혹은 라합, 룻 혹은 우리 아내 밧세바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죄인이죠. 나는 부족하죠. 이런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만 은혜 받았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죄인이었잖아요. 날 때부터 죄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택해 주셨죠. 여러 차례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길이 참아주시는, 오래 참으시는 인내하심으로 오늘까지 여러분 붙들어 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 말씀 볼까? 6절, 8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연약한 나,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8절 말씀 또 볼까요? 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10절까지 볼까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로마서 6장에만도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 우리는 죄인, 우리는 연약한 사람 4번이나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경건하지 않은 연약한 죄인된 하나님의 원수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를 주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아니겠어요? 성탄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퍼져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시고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성탄을 맞을 준비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12월의 성탄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